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슬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 소망 주시고 우리 마음의 그 많은 상처와 고통을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달 동안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힘들었던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2달 만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 주님께만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일 수 있음이 은혜요, 찬양할 수 있음이 은혜요, 말씀을 배울 수 있음이 은혜요,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섬길 수 있음이 은혜요, 우리의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교제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일 말씀을, 수요 말씀을, 교회 안에 약속된 그 모든 교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심령이 상하고 낙심된 형제자매님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구별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삶이 어떤 것인지,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지,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헛되지 않은 삶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에도 또 은혜 채워주시고 에스카르세가 교회, 깜페체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인생 가운데 3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그리고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과의 만남. 이 3 만남을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배우자는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 사람과의 만남의 방법은 출생을 통해서 이제 부모를 만나고,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결혼도 출생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과 사망,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며 사건이죠. 출생을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어떤 부모를 만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유일하게 중요한 만남 중 배우자와의 만남, 중요한 사건 중 결혼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고 유일한 만남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결혼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는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서 만나라는 것이죠. 단순히 직업이 좋다고 만나지 말고, 단순히 집안이 좋다고 만나지 말고, 단순히 예쁘다고 만나지 말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말씀 안에서 배워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만드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세 번의 만남의 공통점은 모두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뭐 이제 죽음을 요양병원에서도 돌아가시고 병원에서도 돌아가시고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다 가정에서 돌아가셨고 가정에서 장례를 치렀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집에 이제 초상이 나면 온 동네 행사였어요. 동네 마당에 멍석 깔고 천막 치고 이제 뭐 솥단지 걸고 뭐 지지고 볶고 온 동네가, 그리고 온 동네가 모여서 함께 울고 또 꽃상여를 나가고, 출생, 결혼, 죽음, 부모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각자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은 주례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더 쉽게 이 24절을 다시 재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룰지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그리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회제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회제도는 학교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사회제도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있어야 국가도 있고 정부가 있고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학교도 존재하겠죠. 어찌 보면 모든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적인 제도,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 가정이에요. 여러분 방금 제가 열거한 표현 속에서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가고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될지 여러분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회제도로 가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겠어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에베소서, 여기 시를 깨놓으시고요.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입니다.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1절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시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각자와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초의 사회 제도로서 가정을 주신 겁니까? 교회를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역할, 또 우리의 어떤 책임과 의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설명한다면 또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교회를 깨닫게 해주길 원하셨어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택하신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연합하여 교회를 이룸을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4장에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있음을 말씀하며, 5장에는 바로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교회는 마귀와 싸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쭉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5장에 들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삽입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곧 교회라는 뜻이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설명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자, 이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이며 그 질서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걸 배워야 돼요. 교회가 뭐냐?
그러니 자, 우리 가정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건지를 우리 가정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23절에 말씀하시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됐다. 지금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는 거죠. 죽게 하듯,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라. 주님이 교회를 온몸을 다 바쳐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해라. 너무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여러분, 순종 어렵잖아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손 들어봐요. 어렵죠? 그러죠? 네, 이런 말씀 하면 부인들이 상당히, 자매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목사님은 맨 남편에게 순종하라고만 한다고. 지가 순종 받을 만 해야 내가 순종하지. 속으로 아무한테나 순종하나? 당신도 이런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괜히 그런 반감이 올라올 수 있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간단한 법칙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죽게 하듯 하시나요? 아내 사랑하시나요? 주님이 목숨을 바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목숨을 바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죽도록 돈 벌어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의 행복을 위해 내가 즐기는 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내 아내가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냥 필링,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책임감이라고. 그러니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올바로 교회생활하는 사람이 올바른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인간다운 삶, 행복한 가정 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은 교회를 배우는 학교여야 합니다. 가정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여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의 사회제도로 주신 거예요. 교회를 배우도록, 순종을 배우도록. 왜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자, 왜 하나님이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이유가 1절 끝에 나오잖아요.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할 줄 아는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순종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교훈받아도 돼요. 어디 남편에게만 그런 긍정적 영향을 끼치겠어요? 순종하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엄마를 보고 그 자식들은 긍정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균형 잡힌 인격과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에서는 순종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안정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남편이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아내의 순종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신실한 남편, 돈 잘 버는 남편, 내 마음에 드는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돼 있어요. 남의 형제에게만 잘하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이런 불편한 명령을 주시는 걸까요? 실은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남편에게 순종할 때 자존심 상하던가요? 혹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나 자존심 너무 상한다, 혹시 계신가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거 꺾어드릴게요. 그렇게 느끼는 분 안 계시겠죠.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자, 남편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싸우지 말고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고 얻어내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성을 정복하는 명장처럼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어떤 성을 정복할 줄 아는 그 명장처럼 자매들은 명장이 돼야 됩니다. 칼을 쓰지 않고 남편을 정복하는, 활을 쏘지 않고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는, 완력을 쓰지 않고 남편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놀라운 방법, 그것이 순복이라고 말합니다. 3장 1절이 상당히 길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상당히 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자하기 나름이다. 1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자하기 나름이다, 아내하기 나름이다. 여러분, 이게 아내의 파워입니다. 정말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에게 책임을, 제가 무거운 책임을 지워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의 행위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고 남편을 죽일 수도 있어요. 아내의 행위는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잡아뜨릴 수도 있어요. 아내의 행위는 남편을 세워줄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거운 책임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역할의 중요함, 우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는 가정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 이건 아내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순종할 때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아세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디도서 2장 5절.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순종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죠. 순종은 굳이 표현하자면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면, 복종은 솔직히 남편에게 굽히기 싫어요.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복종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무능하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복종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까?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회방, 느낌은 오는데 뜻을 표현하라면 좀 어렵죠. 회방이 무슨 뜻이에요? 회방. 구슬치기 할 때 회방 논다. 자치기 하는데 회방 논다. 느낌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되죠.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깽판 친다. 그런 비속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느낌은 참 확 오지만, 회방을 제가 국어사전 찾아왔네요.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 그게 회방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말씀을 회방한 뜻이 분명해졌죠. 말씀을 회방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뭐가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건, 그건 단순히 감정 싸움이 아니고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큰 잘못을 하는 것과 같다.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엄청난 실수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 이유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단순히 전도 집회 영상을 전해줄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고 뭐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이고 증거를 보여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할 줄 알고 마음에 안 들지만 복종할 줄 아는 우리의 행위, 그러한 모습을 통해 성령은 크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죠. 방법을 잘 모르는 이유는 거창한 것에서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쉽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가정에서 즐겁게 사십시오. 부모 자식이 즐겁게, 부부간에 즐겁게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내 이웃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가정의 질서를 깨면 말씀이 회방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복하지 않으면 말씀이 회방받습니다.
두 번째, 최초의 사회제도로 가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가정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랑이신 하나님은 삼 위로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삼 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독초하는 거예요. 아담은 혼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독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참 안 좋게 보셔요. 그게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왜요?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 줄도 알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고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무조건 때리는 것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잘 외식하고 돈 잘 주고 좋은 학원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는 돈 번다고 밤 12시 1시에 들어오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회식을 하고 집을 자주 비우고,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식들 사랑해. 물론 사랑은 하겠죠, 본인은. 그러나 그런 사랑은 결코 타인이 못 느낍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사랑한데 상대방은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왜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법, 그 사랑을 보답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 가정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모형으로 설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모형으로 설명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1장 7절도 그렇고 가정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우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돌아가 봅니다. 가정을 주신 목적,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 남편들만, 남편이 될 사람만, 그리고 남편이었던 사람도, 이상하네요. 그냥 한마디로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자, 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가정을 통해서 이걸 배우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남편들이요, 돈만 착 벌어다 주면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냅다 일만 열심히 하면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법.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소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주셨다는 말은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할 줄 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버릴 줄 아는, 그것이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법을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센터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도록. 에베소서 5장 33절. 자, 이제는 자매들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33절이죠. 자기 아내 사랑하고 자기 남편 경외, 존경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어떤 교제를 나누는데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자, 여러분, 형제를, 자기 남편을 자랑하는 자매를 뭐라고 하죠? 또 속으로 팔불출. 여러분, 그런 아주 굽어진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을 자랑할 줄 아는 자매는 아름다운 자매예요. 자기 남편을 자랑할 줄 아는 아내는 정말 아름다운 아내죠. 그게 진짜 아름답잖아요. 누가 멋진 남편입니까?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머리에 이거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좋죠.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고, 뭐 그리기만 해도 참 평화롭잖아요. 그러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의 모습, 성령이 역사하는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게 어려우세요? 순종하는 게 어려우세요?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공급받는 주유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가정은 학교의 기능이 있나요? 배워야 될 것을 배우고 있습니까? 자,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은 나의 가정에서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가정은 쉬는 곳이야죠.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일본의 남편들은 퇴근하면 집에 가기를 무서워한대요. 그 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부인이 무섭답니다. 일찍 들어가면 엄청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맨 밖에서 막 맴 돌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은 제가 행복학교 때 보여주려고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혹시 우리 평택교회 가정은 그런 가정 없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마귀 같은 엄마가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무서워. 괴롭히는 아내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안식처요, 주유소요, 학교여야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최초의 사회제도로 가정을 주신 세 번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도우라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서로 도우라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가정의 기능이에요. 기능.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배필이요, 그냥 여러분은 짝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놀라운 교훈이 하나 들어있는데 히브리 말로 에제르거든요. 에제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배필의 원래 의미가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 와서 도와주는 응원군이랍니다. 에제르가. 여러분, 이 배필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원래 배필의 의미가 뭐냐? 전쟁터에서 지고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기도록 도와주는 응원군이래요. 그러니 아내는 남편이 사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되고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이기도록 응원해주는 응원군이래요. 남편은 아내가 막 우울해 가지고 코가 쭉 빠져 있을 때 짠 하고 나타나 가지고 마음을 샥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응원군이래요. 그게 바로 배필입니다. 잘 싸우도록 돕는 응원군. 설마 여기에 스파이 안 계시죠? 잘 싸우고 있는데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밟아버려. 남편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쫙 잡아뜨리고, 아내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남편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냥 엎어버리고 신앙을. 그건 배필이 아니라 적군입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스파링 대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에제르, 응원군을 만들어준 거예요. 응원군! 재밌게 신앙생활 하도록, 즐겁게 사회생활 하도록, 행복하게 가정생활 하도록 서로 도우라고, 응원하라고. 그러나 하와는 잘 싸우고 있는 아담까지 잡아뜨렸죠? 잘 하고 있는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하와가. 먹어보라고. 잘 하고 있는 아담을. 아담도 선악과 지금 뭐 먹고 싶지만 안 먹고 잘 참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먹어봐. 나도 먹었는데 안 죽어. 이런 아내는 안 돼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도대체 뭘 도우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도우라는 거예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 청소하고 이러라고, 이런 걸 도우라고 만든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다림이 없었습니다. 밥해 먹는 게 없었잖아요. 참 감사하게도 옷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할 일도 없잖아요. 그릇이 없으니 설거지할 것도 없고, 그러죠? 그걸 도우라고 여자를 만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뭘 도와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도우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돕고 아담은 하와를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28절 복을 받았을 거라고. 주님은 복 주시기 원하셨죠.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는 건 혼자로는 불가능해요. 혼자로는 못 지켜요. 혼자로는 못 다스려요. 그래서 배필, 응원군을 만들어준 겁니다. 함께 하라고. 여러분, 함께 해야만 우리는 마귀를 정복할 수 있어요. 함께 해야만 어때요?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충만하게 채울 수 있고, 함께 해야만 우리의 육신을 다스릴 수 있다니까요.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건 혼자로는 안 됩니다. 배필, 응원군이 있어야 잘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은 각 구성원들이 서로가 말씀에 가까이 가도록,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내 삶이 쓰여져선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용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용도로 가정이 남용되어선 안 됩니다. 가정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가정은 도살장이 아니라고. 가정은 학교요, 주유소요, 치료받는 병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또 한 가지, 가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고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네 가지 기억하세요. 시험 봅니다. 올 연말에 시험 볼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네 가지 목적, 그걸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세워갈 수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 한 명만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이폰도 시리즈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그러죠? 아이폰 1, 아이폰 2, 아이폰 3, 아이폰 10까지. 그러죠? 업그레이드 된 좋은 제품들이 계속 개발돼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하와 1, 하와 2, 하와 3 업그레이드 된 하와를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 1, 하와 1으로 단품하신 겁니까? 이유가 그 뒤에 나오죠.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도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의미도 되지만, 영적으로 가정은 생명을 생산하는 기능만, 육신의 생명을 생산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산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어때요? 생명이 잉태하고 출산되는 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또 하나, 영적으로 구원 얻는 출산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가정을 주신 겁니다. 죄송한데 세상에서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왜? 즐기려고. 자식을 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는 사람은 아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경험을 결코 알 길이 없어요. 자식은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짐이 아니에요. 가끔 짐짝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짐은 아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선물이고 은혜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한 남자 한 여자를 주신 목적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도 생산을 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생산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가정을 세우신 네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경건한 삶을 배울 수 없어요. 학교는 우리 아이의 경건에 대해선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내 아이에게 경건을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 우리 가정만 우리 아이들에게 경건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구별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압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의 목표, 복음을 회방하는 놀라운 좋은 방법을 하나 알아냈는데, 가정을 깨트려라, 가정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복음 역사 막힙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단 둘인데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왜 청원 경찰이 지킵니까? 광도가 있잖아요. 왜 군인이 38선 지킵니까? 북한이 있잖아요. 왜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까? 마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죠? 가정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든 가정을 깨고 뭉개려고 들 거니까 그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깨는 방법을 잘 압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가정을 깨려면 각자 가족의 각 구성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면 돼요.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남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자식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깨지면 이제 악의 다툼이 시작이 돼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짜증나고 나가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있고 싶은 가정? 함께하고 싶은 가정? 어때요? 여러분 가정은? 혹 깨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가 깨지면 그 가정은 깨지게 돼 있어요. 자,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는가 보시죠.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어때요? 진짜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괜히 움찔하죠. 내가 틀렸나? 진짜 엄마가 그랬어? 진짜 아빠가 그랬어? 그러면 왠지 생각이 안 나. 그랬던가? 그러죠. 마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참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아담의 하와의 부정적인 대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확신을 깨버린 거예요. 참으로라는 망치로 하와의 확신을 탁 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쑥 들어가죠. 2절 5절 보시죠. 5절에 너희가 3절입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게 아니라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했고 왜곡시켰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느낌대로 대답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와가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났다.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을 모르겠다. 그러면 아담에게 가서 물었어야 됩니다. 그러죠? 여보, 뱀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돼? 물었어야죠. 그런데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남편을 무시한 것일 수도 있죠. 아담, 지가 뭘 알아? 그냥 혼자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절 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표현이 뭘 의미합니까? 야, 하나님이 다 알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걸 하나님이 다 알면서 너희들 속이고 있는 거야. 이간질하죠. 하나님을 이기적인 분, 하나님을 위선적인 분, 하나님을 독선적인 분으로 포장시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면 독선적이고 마음대로 하고, 교회 하면은 편향적이고 편협되고, 이런 안경을 딱 씌워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족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셔요. 무슨 뜻이죠?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는데 부부간에, 부모 자식지간에 화목하게 안 해주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첫 단추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또 직장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의심, 갈등, 오해, 원망, 핑계,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부부와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여러분, 혹시 마음에 시기, 다툼, 불평, 원망, 짜증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준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품고 있지 말아요. 자식이 화나게 해서 화를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속상하게 해서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것,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원인을 그들이 제공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은 결코 성령이 주신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3장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게 화평이라는 비료를 뿌려야 돼요. 화평이라는 비료를 거름을 뿌려야만 의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의의 열매는 다 떨어집니다. 거둬들일 게 없어요.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어요. 열매를 막는 것, 시기, 다툼, 짜증, 미움, 원망, 불순종. 가정이 화목해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화목할 수 있고, 내 가정이 화목해야 타인과도 화목할 수 있고, 가족끼리 화목해야 여러분 성도 간에 화목할 수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 영어 성경에 peacemaker입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peacemaker.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peacemaker.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peacemaker. 갈등하는 성도들끼리 화평하도록 peacemaker.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피스메이커, 화평하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두 번째,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 관계를 깨트려요. 부부 관계를 깨라. 그러면 그 가정은 와해됩니다. 가정은 무너집니다.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에게도 주매. 밑줄 그어봐요. 남편에게도 주매. 이걸 왜 줘요? 혼자 먹어야지. 여러분, 참외는 줘도 됩니다. 남편에게 수박은 줘도 돼요. 오렌지도 줘도 돼요. 그러나 선악과는 남편에게 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주라고. 나쁜 건 주지 마세요. 하와는 남편까지 먹게 했습니다. 남편을 괴롭힌 거죠. 남편을 아주 힘들게 만든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남편의 마음의 평강을 딱 깨버린 겁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어요. 줘선 안 됐어요. 줄 게 있고 안 줄 게 있죠. 이게 여자의 영향력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하와가 아담의 인생을 엎어놨잖아요.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물론 남자도 똑같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어때요? 고통스럽게 인생을 바꿔놨다면, 여러분은 고통을 주는 그 남편을 어때요?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인생을 바꿔놔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피스메이커. 평화롭게. 내 가족의 구성원들이 더 쓰임받도록, 더 교제하고 더 봉사하고 더 순종하도록 그렇게 도와보세요. 피스메이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서로에게 아무거나 주면 안 됩니다. 절대 부부간에 아무거나 주지 말아요. 절대 선악과 주지 마세요. 좋은 걸 주세요.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아무래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16절 끝부분에 임의로 먹되 밑줄 그어봐요. 먹되. 그리고 17절 가운데 먹지 말라 밑줄 그어봐요. 먹되 밑줄, 먹지 말라 밑줄. 먹되 먹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입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선을 딱 그어놨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그 선을 넘어갔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라 하는 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해서는 안 돼요.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과 선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룰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6장 4절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입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되고 직장인들은 신앙생활 하듯 직장생활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셔야 돼요. 이걸 넘어가지 말아요. 이 선을 넘어가면 자기가 힘들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에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셔놓고 22절에 아내들이여 25절에 남편들아 6장 1절에 자녀들아 6장 4절에 아비들아 6장 5절에 종들아. 무슨 뜻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다. 그 뜻입니다. 마귀는 서로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정을 깨요. 남의 탓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정을 깹니다.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으라 하더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누구 탓이에요 지금?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뭐하러 주셔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와 달라고 했습니까? 이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이 괜히 여자 줘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무너집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자식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게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안 먹었으면 됐죠. 왜 남의 탓을 해요? 지가 먹어놓고. 마귀는 남의 탓을 통해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리고 악순환이 반복되게 만들어요. 가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아담이 이런 남자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아담도 아주 멋진 남자였죠.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만났을 때, 왜? 너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무슨 뜻이냐? 사랑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사랑스럽다. 하와를 아주 사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불편한 관계가 된 거죠. 원망하고 탓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비판하지 마십시오. 절대 부부간에, 가족간에, 부모 자식지 간에 탓하지 말아요. 남의 탓으로 전가시키지 마세요. 예전에요, 우리나라에 그 운동이 있었죠. 내 탓이요.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래서 차량에다 스티커 딱 붙였잖아요. 내 탓이요. 참 맞는 말 같아요. 내 탓이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꼭 뒤에다 붙여놔요. 차 뒤에다가. 그거 누가 읽는 거예요, 그거? 그 뒷사람 읽으라고. 결론 네 탓이요, 그 말이요. 그걸 앞 유리창에 붙여야죠. 내가 보기에. 꼭 뒷유리창에 붙여요. 여러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건 비겁한 행동이에요. 그건 참 비겁합니다. 또 한 가지, 마귀는 분노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요. 가정을 깨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화내라, 분노하라.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주님도 아셔요. 그러니까 26절에 분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속으로만 품어야지 얼굴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27절에 나오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뭘 타고 다닌다고요? 예, BMW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틈 타고 다녀요. 마귀는 틈 타고 다녀요. 틈이 생기면 마귀는 들어옵니다. 마귀는 틈을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고, 부부 사이에 틈을 만들고, 부모 자식 사이에 틈을 만들고, 성도 사이에 틈을 만들어내요. 틈을 만드는 최고의 무기는 분노하라, 화내라, 격분하라, 욱하라. 그러면 틈 생깁니다. 그러면 갈라집니다. 그러면 멀어집니다. 여러분, 성질을 좀 고쳐주세요. 가족을 대하는 성질을 고치셔야 돼요. 욱하는 성질 고치셔야 돼요. 화내는 성질 고치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는 태도 고치셔야 돼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요. 세상적이요, 종역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화내는 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화내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화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을까요? 화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분노, 전도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화,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커튼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다섯 번째, 가정을 깨는 다섯 번째 방법은 각방을 써라. 그게 가정을 깨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부간에 각방 써라.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하나님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마라. 그 이유가 5절 끝에 나오죠.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이건 정말 꼭 일일이 물어보고 싶어요. 합방하는지 분방하는지. 뭐 형제가 야근하고 새벽에 출근해야 되고 뭐 애가 갓난애가 울어서 어떤 이유로도 분방은 안 됩니다. 분방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뭔가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거 외에는 바로 합하셔야 돼요. 저는요 막 차가운 거 좋아하고요, 자면은 뜨거운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합방 못해요. 그래서 침대가 이중 침대가 나옵니다. 버튼 따로 있죠? 온도 조절을 따로 하라고. 저도 그런 침대 써요. 어떤 이유로도 분방은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마귀가 시험합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에 그랬고 갓난아이 때문에 분방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부부 갈등과 이혼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합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방하지 말라고 했다면 충분한 뭔가가 있는 거라고. 영적인 전쟁이 이 안에 있는 거라고요. 7장 3절.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 의무는 부부 성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남편도 의무를 다하라. 그게 뭐예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합의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여러분, 이건 내 기준대로 상대방을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고 존중하고 그런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범주 안에 들어있음을 생각하십시오.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의견을. 의무를 다하라 이 말 안에는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2장 24절에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공격을 막는 세 가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이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마귀의 공격을 막는 세 가지 원리. 첫째, 분리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부모를 떠나 동그라미. 이것이 분리의 원리, 독립의 원리라고 해요. 분리하십시오. 부모로부터 자립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모를 떠나야 합니까? 아직도 결혼한 자기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부모로부터 떠나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내 아들의 가정이, 내 딸의 가정이 나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 받도록 자식의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서 부모 가정은 빠져줘야 돼요. 그 사이에 끼지 마세요.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탯줄과 연결되어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탯줄을 잘라야만 어때요? 직접적으로 외부로부터 공급받잖아요. 더 성장하기 위해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왜 부모를 떠나야 됩니까?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더욱 진보하기 위해서, 더 나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들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고 자식들은 부모 그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떠나십시오. 신앙적으로 떠나야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셔야 돼요. 제발 부모에게 손 벌리지 마세요. 또 하나, 경제적인 자립은 여러분, 자식들의 수입, 그 모든 관리, 경제적 관리는 이제 며느리하고 아들 몫이에요. 사위하고 딸 몫이에요. 부모가 관여하지 마세요. 얼마 버냐, 어떻게 어디에다가 투자하냐, 절대 관여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으로도 자립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며느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자립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런 형제하고 사는 자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참 부모 공경하시네요 이럴 것 같아요? 모든 걸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세상에서 마마보이라고 하죠. 그런 형제하고 사는 자매는 항상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의 자식들을 그렇게 연약한 아이로 키우지 마세요. 혼자 선택하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가능하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만 돼도 옷을 고르게끔 하셔야 돼요. 항상 사주잖아요. 나중엔 대학생이 돼도 혼자 못 골라요. 옷 사오라고 돈 주잖아요. 뭘 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런 식으로 성공 실패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립하도록 기다려주고 가이드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제는 둘의 문제에 결코 양가 식구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떠나게 내버려 두세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 동그라미. 연합 동그라미. 여러분, 이 연합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딱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풀로 붙인다 그런 뜻이에요. 저를 보세요. 자, 이 두 장의 성경을 풀로 딱 붙였어요. 자, 이걸 억지로 떼면 어떻게 되죠? 찢어져요. 엉망이 돼요. 망가져요. 아파요. 다쳐요. 하나님이 딱 붙여놨어요. 남편과 아내를. 이건 누구도 뗄 수 없다. 어떤 이유로도 갈라서는 안 된다. 돈 못 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시댁 때문에, 처가 때문에, 돈 때문에 갈라서는 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붙여놨으니까. 이걸 억지로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격적인 이유로, 돈 못 벌어서, 시댁 식구 보기 싫어서, 처가 식구 때문에 이걸 억지로 하나에 붙여놓은 걸요, 억지로 한번 뜯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망가집니다. 내 인생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망가져요.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가, 연합하다는 원어가 풀로 붙이다. 이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풀로 붙였는데 이 사이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선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사이여야만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부모도 들어와도 안 되고, 축구도 들어와도 안 되고, 족구도 들어와도 안 돼요.
친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오직 남편과 아내는 제일 가까운 사이. 어떤 것도 들어오면 일도 들어오면 안 돼. 일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양가 식구도 들어와서는 안 되고, 스마트폰도 들어와서 안 되고, 게임도 들어와서 안 되고, 세상 친구도 들어와서 안 되고, 운동도 들어와서 안 돼요. 먼저요. 먼저 아내 먼저, 남편 먼저.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난 뒤에 뭘 하든가. 부인하고 싸우면서까지 공차로 가지 말고, 부인하고 싸우면서까지 골프하러 가지 말고, 가족끼리 싸우면서까지 여가 생활을 즐기려 하지 말아요. 그걸 포기하고 둘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야만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술 버리십시오. 내가 술을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내와 좋은 관계를 먼저 맺는 게 우선이에요. 술 버리세요. 도박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부부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히브리어로 딱 붙이다요. 부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6절,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귀는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원인, 어떤 이유로도 나눠서는 안 돼요. 나눌 수 없어요. 말라기 2장 16절 찾겠습니다. 말라기 2장 16절. 말라기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혼하는 것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가를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 어떤 원인으로도 갈라설 수 없어요. 연합하려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연합하려면 남편과 아내를 서로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 괴롭히지 마세요. 아내를 괴롭혀서 자기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그러니 아내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가 뭘 괴로워하는지는 잘 아시죠? 그리고 연합하려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유일하게 부부 사이입니다. 유일하게 부부 사이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참 놀라운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엔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숨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정보를 공유하십시오. 오픈하십시오. 양가 문제든 자식 문제든 혼자만 끙 앓지 말고 공유하십시오. 서로 나누십시오. 서로 떳떳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장 20절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 하와, 일 밑에 나눠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만들면 생명이 나타나요. 역사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그리고 독립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몸의 원리 2장 24절 찾겠습니다. 2장
24절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 동그라미 하세요. 떠나 연합 한 몸.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원리이며 가정을 지키는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을 세우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이제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이건 뗄 수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을 보면서 쌤통이다, 이건 한 몸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십시오. 같이 기뻐하는, 이것이 한 몸이죠. 여러분, 매력적인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 아름다운 하와가 나왔잖아요. 매력적인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또 쉽게 표현한다면 남자하기 나름,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 영혼, 경건한 자손들을 얻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세우신 이유를 오늘 배웠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당 건축도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속히 8월 이전에 건축을 시작해서 내년 9월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